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품이 있어요. 유사품이 있다고요. 진품은 어떤 사람이냐? 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 948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공이 목표인가 승리가 목표인가? 한 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공이 목표인가 승리가 목표인가? 여러분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혹은 결실의 계절이다. 혹은 사색의 계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잎사귀들이 시퍼렇게 잘 자랐다가 낙엽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즈음에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지혜의 인생 철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사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신학에서는 지혜문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전도서를 처음 읽으면서 1장, 2장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더니 이거는 상당히 염세적인 책이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탁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전도서는 심오한 이 소위 지혜의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비섬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비섬사 뭡니까?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 인생 짧습니다. 뭐 움켜쥐고 움켜져서 다 내 것 되지 않으니까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영어로는 이 에클리지 아스티스라는 이 말인데요.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교회라는 얘기지 않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모은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도자가, 다시 말해서 설교자가, 가르치는 자가 회집해서, 사람들을 회집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초반부 이상도 얘기합니다만은 모두 다 헛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도서에는 38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인생 정말로 헛되니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살까? 이런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헛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짧다. 헛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짧다라는 말인데요. 이 짧다는 말을 이 헬라어로는 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짧다, 혹은 수증기, 혹은 입김, 혹은 안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짧은 건 아니에요. 안개도 쾌적하게, 제가 새벽에 오면은 막 어느 날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꼈다가도 해만 딱 뜨면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짧게 있습니다. 수증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김이라는 것도 후 하고 불어서 바로 입에 나올 적에는 뭔가 보이는 듯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짧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짧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헤벨이라는 데요. 너희는 헤벨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0년, 60년, 70년, 80년, 90 사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무지하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살아놓고 보면 엄청 짧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하는 과정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다 지내놓고 보니까 뭐예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헤벨, 하나는 올람입니다. 올람.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엘로힘 할 적에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로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 적에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엘 샤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뜻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 올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람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다. 근데 헤벨이라는 단어는 짧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전도서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해 아래 모든 것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 위의 것은 올람이라는 겁니다. 올람. 저와 여러분은 올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승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유사품이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광고하는 이 광고물 보면은 옆에 조그만 문구가 하나 있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아디다스냐, 아다디스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놓고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아디디스를 사갖고 와가지고, 아디다스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싸? 그리고 사갖고 왔는데 유사품에 빠지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푸마도 파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품이 있어요. 유사품이 있다고요. 진품은 어떤 사람이냐? 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승리가 목표인 사람은 바로 진품이고요.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가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성공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성공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승리에 머물러서 그 모든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의미 있는, 다시 말해서 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진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빅토리라는 거 아닙니까? 승리. 그런가 하면 성공은 이 success라는 뜻인데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개념이고,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제 만족할 만한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계속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평생 이제 집 한 칸 갖는 것이 소망이어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꼭꼭 해가지고 결국 아파트 하나 35평짜리 딱 당첨돼서 이사 들어가는 날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죠? 뭐 나는 아직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지만 기뻐서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임대 아파트 들어갔는데 기쁘더라고요. 그 안진뱅이 화장실이 탁 들어갔는데 와, 그것도 있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 정말로 좋다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 보고 입주하기 전에도 열쇠 관리실에서 찾아가서 또 열어서 또 들어가 보고. 그런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요즘은 35평 화장실이 2개짜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이 만족이라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쁜데, 그것이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저 그렇고 그런 날이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하고 좋은 차를 사서 이걸 타고 이리저리 타고 다니면서, 아니 또 내려가지고 한번 옆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차해 놓으면은 말이죠, 누가 긁을까봐 또 아파트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또 밑으로 내려다보고, 이러기를 한 달, 2달, 석 달 하다가 나중에 여기 찍 긁히고 저기 찍 긁히고 이러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은 헤벨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짧은 인생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헤벨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최고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있느냐면 성공으로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고 또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것, 또 더 강한 것, 더 큰 성공을 자꾸 향해 가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다 무엇이냐면, 야, 내가 그거 위해 살았나? 내가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살았나? 하는 이러한 후회가 남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뭐냐면, 여러분, 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영원히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결국은 허무함과 허망에 빠지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이룬 사람은 또 더 큰 성공,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크고 더 좋은 것 그것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중간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나? 그런 마음이 서서히 들면서 결국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일탈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별별 짓을 다 하면서 타락과 허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노스톤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종용 목사님 아시죠? 가수 이종용 씨인데요. 그가 승승장구할 적에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계속 히트를 쳐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너 혹은 겨울아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노래들이 계속 히트를 쳐서 성공을 계속 거듭했어요. 근데 공연을 하고 돌아서서 내려오면 왜 이 마음이 허탈한지 모르겠다는 것.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는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은 끊임없이 허탈한 거예요. 결국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손을 댄 것이 대마초였습니다.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까? 이렇게 대마초에 이제 손을 댔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결국은 이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인생에 관한 문제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중에 사형수가 그에게 얘기하기를,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나보다도 더 많이 사니 내 대신 더 많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고 그가 죽었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크게 충격이 와가지고 결국은 출소 후에 그가 연예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서 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목회를 아주 정말로 훌륭하게 해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가 늘 간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부르는 이 회심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난 바보처럼 사냐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해서 돈을 가지고 쾌락은 살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영원한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성공을 해서 여러분 편안한 이런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도 샬롬, 평강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비싼 매트리스와 그리고 또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결국은 승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꿀잠은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평이 되는 아파트를 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이제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을 주고, 승리는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고,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꿀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사고 또 이제 천국을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붙잡기 위해서 내 평생을 갈아바쳤는데 마침 그 돈을 다 갖고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내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살았나? 하는 이런 당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사람은 다릅니다.
올람에 속해 있는 이 승리의 사람은 영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 성공을 외면할 이유는 없지만 이 성공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승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전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면 샬롬,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또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얼굴의 미소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 입술로 언제나 감사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에 안개와 같은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 올람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 10년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그 10년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그 10년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고 그 10년 가운데는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제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서부터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금수저를 물고 죽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잠깐이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해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어디요? 올람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를 성공 그 자체를 놓고 이 순간에 가까운 인생에 모든 인생을 갈아넣는 것이 아니라 올람인 저 이제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짧게 줄이면 성공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 다 잠깐이고 한계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온갖 많은 일들을 벌려서 해봤다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들을 팠으며. 이게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1절 2절은 이미 다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3절부터는 내가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놓고 열심히 사업을 벌렸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도 손대고 저 사업도 손대고 그래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벌리고 그래 봤다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형식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동산 가수원에 많은 나무들도 심고 또 뿐만 아니라 수목들을 풍요롭게 자라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 6절이죠. 7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일을 시켜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아주 거부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자, 많은 재물을 가지니까 이제 뭐 내가 할 게 무엇있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향락을 즐겼다는 얘기예요. 솔로몬도 어쩔 수 없어요. 향락을 즐겼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자기가 평생을 갈아서 평생 동안 목표로 삼고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다 이루어서 만들어놓은 몫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결국 그렇게 다 해봤는데 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인생 끝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면 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참이 무엇이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올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성공해야죠.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헤벨이라고 하는 곳에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움켜쥐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다 이것이 헛것이더라 이거예요. 인생이란 헤벨, 짧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기쁨이 딱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시간의 개념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딱 기쁨은 뭐예요? 영원히 기쁜 거예요. 한 번 딱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함, 이 영원함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진품이니까 너희는 성공에 빠지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 가운데 올라간 사람이 이제 시편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미 올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 천국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은 이미 이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또 한 가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족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도 바로 이 성공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사내들인 공의에 회원되어지기를 애썼겠죠. 그런데 그거 이뤄놓으면 뭐합니까? 헤벨,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올람입니다. 믿음의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한 데도 처하고 비한 데도 처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성공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가졌다 해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공이라는 개념, 헤벨의 이 해 아래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쭐우쭐거리고 매니 폼 잡고 이것은 너무나도 저급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올람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피곤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바로 이 승리자요, 이 올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직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승리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네? 최후 성공 얻기까지 이 찬양 있습니까? 찬송가에는 다 최후 승리의 승리. 할렐루야. 이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천국 영혼을 소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은 모든 어느 어디를 봐도 승리를 얻기까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그 왕자를 다 차지하셔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는 간단합니다. 승리하신 분을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올람을 소유한 사람, 승리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목표로 두건대 모든 시간을 갈아넣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저 올람을 가슴에 품고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이리 처할 줄도 알고 저리 처할 줄도 알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바로 여유를 가지고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왜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긴 자라는 얘기예요. 이기자, 승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올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그 인생 전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성공을 목표로 살지 말고, 다 내가 해봤는데 이게 결국 헛되더라. 뭐 대단한 것 같이 20대, 30대, 40대 뭐 일구어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다 놓고 뒤를 돌아보니 이게 다 헛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헛되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 지나지 않대.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요? 올람, 영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의 말씀 2장 1절부터 11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올람과 헤벨이라고 하는 관점, 해 아래와 해 위, 다시 말해서 영원과 찰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너무나도 이 해 아래의 것들의 모든 인생을 갈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나중에 성공해봐야 타락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바로 이 해 위의 것,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위의 것, 다시 말해서 영원,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는 승리자로 우리가 살으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너무나 이제 성공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갈아넣지 말고 승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서 여유와 넉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일 아침, 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이제 아버지 성공을 향하여 치닫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넘어선 승리의 소유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그것처럼,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그것처럼 나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